사순절 우리 32번째 날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고레스 이야기를 하면서도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은 오늘 설교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말씀 사역을 주로 감당하게 되는 목회자들, 제 자신을 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말로만 들리는 복음과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의 차이를 알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자, 여기 5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냐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앵무새같이 성도들에게 그냥 말로만 복음을 설명한 적은 없었나.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을 다른 걸 갖고 읽고 연구하나요? 아니, 똑같은 성경책,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왜 어떤 목사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목사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냐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늘 답답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5절 여기 중간에 보니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복음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전달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때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니 얼마나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함으로 준비했었던 것이 오늘 제 마음에 와 닿았고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아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난 말씀이어야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전달되어야 복음이 능력이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아는 것 갖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데, 오늘 유 목사님 그 말씀 묵상에서 동행일기에서 어떤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냐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부활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기름 부으심이 부족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말씀을 모릅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도 나름 오래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 어떤 딱 본문이 주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대략 아세요. 아, 오늘 목사님 이런 맥락으로 설교하시겠다. 벌써 딱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하도 들으셔서 알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역사처럼 나는 변했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그저 말씀은 나에게 지식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야, 그래야 역사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잖아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정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제가 그 지난 주일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함께 그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관람하고 왔는데 이미 보신 분들도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북한에 이제 어떤 악단이 있었는데 이제 외국에 이제 보여주기 위하여 가짜로 예배하는 척, 찬송하는 척, 성경 읽는 척, 기도하는 척, 하여튼 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잠시 동안 허락되어진 게 뭐냐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을 읽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 김일성 일가에, 그 김정은 일가에 그 독재로 세뇌당했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말씀이 임하니까 조금씩 하루가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꿀까요? 말씀이 그 영혼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가기까지 사람이 완전히 그 2주 안에 달라지잖아요.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오늘 그 유목사님의 묵상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말씀은 뭐와 같다고 표현하셨냐면 공포탄. 여러분, 공포탄은 똑같이 총알 소리는 나죠. 그러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겁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말씀이 칼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본질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요, 말씀을 이제 확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오늘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확신이에요. 여러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확신은요, 어떻게 생기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면, 훈련을 많이 받으면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는 알아야 돼요.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저도 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듣지요.
저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설교를 참고하기 위해서 들어보면 어떤 분은요 설명을 잘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어떤 목사님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라도 야, 저 목사님은 진짜 확신으로 설교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또 목사님들은 아는 건 굉장히 많으세요. 뭐 헬라어도 인용하고 히브리어도 인용하시고 굉장히 많은 어떤 지식은 있는데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도 안 믿으면서 꼭 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그런 판단을 했지만 제가 뭘 느꼈냐면 확신은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오늘 그 유목사님의 일기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확신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다. 지금 저에게도 어떤 많은 정보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근데 그 확신이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확신이 임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만 더 나누겠는데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사실은 오늘 설교는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네 번째 주시는 진리도 이런 거예요. 말씀 준비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머무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묵상을 여러 번 읽다가 또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유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머물고자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계속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설교 준비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도 준비하고 저런 자료도 준비하고 어떻게 이거를 편집하고 구성하고 서론본론 결론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전달 기술은 또 어떻게 목소리 톤은 어떻게 제스처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 준비는 다르더라고요. 설교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설교자 너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었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후반부를 보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설교자는 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어떤 말의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설교자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설교자가 되었나, 그것이 말씀의 무게를 결정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다면 전한 대로 살고 내가 살았던 그 말씀만 전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은 기술이 아니라 머무름이다. 설교자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깊이 머물러 있는가, 이 정말 제 자신에게 정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기술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는 거구나. 그게 말씀 준비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순간에 말씀을 더 분명히 주신다. 이것만 좀 나누고 기도를 할게요. 오늘 묵상에서 또 그런 고백이 나와서 제가 또 이게 좀 붙잡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목사님 그 표현 중에 우연처럼 손에 들린 책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고 성경 안에서 영감도 받지만 때때로는 어떤 책을 읽다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영감이 붙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그 표현 중에 유 목사님은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지만 사실은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습니까? 기름 부으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니까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라든지 지나가며 들었던 말씀이라든지 내가 마음에 정말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 떠오르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살아나고 연결되는 거. 아, 이거구나. 여러분, 어떻게 그 어느 목사님에게는 저렇게 말씀이 달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충만한가. 제가 말씀 사역에 있어서 늘 제 자신에게도 사모가 되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충만하고 싶은 마음에 갈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된 그 순간에 설교자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너무 또렷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책을 읽을 때도 한 절 말씀이 떠오를 때, 어떤 때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그 생각이 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아, 이거를 주님이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주님 주신 마음을 간단하게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저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면 설명하지 않아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 것은 확신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름 부심을, 아직 설교 제목 기도 제목 아닙니다. 확신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름 부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확신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는 더 뭔가를 많이 하기보다는 더 깊이 머무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양이 아닙니다. 더 많은 활동, 더 많은 사역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깊이 머무는 것. 아, 그렇구나. 더 깊이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자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이 된다는 것,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묵상에서 유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라. 이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말씀이 살아나고 확신이 생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냥 이 사순절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말씀이 살아나는 자리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위하여 기도하겠는데, 내가 스스로 만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죠. 큰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단단하게 붙들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